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맞은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환난 시대에 대한 계시의 중간으로 삽입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땅 내 모퉁이,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한다는 것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보면 온 세상에 가리키는 일상적인 표현이죠.
이 바람은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바람은 환란이죠. 오늘 내 천사가 땅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은 성도가 감당할 만한 이상의 환란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시고 환난 당할 이기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제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환란을 통제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간도 통제하시는 분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결심할 게 뭐냐? 이제 환란의 대환란이 우리에게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가면서 자꾸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환란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이마에 인을 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의 확증의 표시를 주시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자면 여러분들도 문서를 보고 나면 뭐예요?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뭐예요?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들 마라톤 같은 걸 뛰어보면요, 반환점을 돌 적에 뭐를 해주냐면 이렇게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딱 반자 이런 거 반환점 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왔을 적에 들어왔는데 이 도장이 없으면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걸 반환점에서 찍어주는 걸 모르고요.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제 마라톤 하면은요 재미있는 애들 많아요. 딱 땡 할 적엔 같이 나갔는데 중간에는 어디로 사라졌다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디 정도 오면 그때 막 뛰어갖고 들어와요. 뛰어갖고 들어왔는데 도장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 너 반환점에서 왜 도장 안 받았어? 그 도장도 찍어주나요? 그리고 뒷머리 벅벅 긋고 나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 구원의 확신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인침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임재죠.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로 인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진짜 누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갈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예수 믿을 적에라도 환난의 피바람이 몰아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저분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힘들까? 그래도 예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는 걸 보면 이 말씀의 보증이라는 거죠.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은혜가 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령 안 받았을 적에는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요? 꿈 같은 소리였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인간들도 얼마나 이 역사 속에서 무한한 발명과 발전을 하면서 인류의 문화가 발전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정자를 이식해가지고서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인공수정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이제는 뭐 인류과학이 생명도 마음대로 만드는 시대가 왔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야? 그 생명의 씨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정자와 난자는요, 인간들이 못 만들어요. 그 만들어진 생명의 씨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정하고 이럴 뿐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구촌은 끝없는 무한한 발전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건 뭐예요? 그 태초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치심을 딱 주시는 동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환난이나 곤고나 여러분들 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졌고요.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있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 이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각 지파에 인맞은 14만 4천 명은요. 그 사람 숫자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을 받은 완전한 충만한 수를 우리에게 가리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3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완전수. 4는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동서남북의 땅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곱해서 나온 게 10이 아니에요. 그래서 12가 완전한 것이 2를 곱하니까 144가 나오잖아.
그리고 천은 뭐라 그랬어요? 천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수, 그러니까 꽉 찬 수. 그러니까 구원의 14만 4천은 뭐예요? 완전한 충만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상징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14만 4천이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으로 되는 이유는 뭐냐? 본문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황충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선지자의 하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회를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엄청난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지금 알리온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게,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그래서 그들의 비행기에서 생활비까지 모든 걸 책임져줘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잘 접한 거예요. 신앙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지금 주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은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선민. 여러분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불러낸 자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삶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대가 어둠이 캄캄함이 점점 덮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날 현상이 뭐냐면요, 이제 교회가 양분이래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교회는 엄청난 환난의 핍박이 강해질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마음의 용기와 힘이 있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 거듭난 자만이 분별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상한 소리 한다고요? 아유, 저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왜 믿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요,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고 뭐고 이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사회적 격리 잘하고 손 씻기 깨끗이 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면 절대 그런 거 들어오지 않아요. 코로나를 옮기는 사람들이 보니까 쓸데없는 데 가서 걸리더라고. 쓸데없는 데, 사람 많이 모이는데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막 이러다가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밥을 먹을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 그냥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구 버스를 안 돌리는 이유도 뭐예요? 버스 내에서 함께 옮기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 지켜야 돼.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영적 깨어있는 자기의 마음의 준비가
심각한 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영적 이스라엘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보자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은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믿는 자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보기엔 그래, 고무리들은 아주 단체로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이 14만 4천과 같은 구원받은 믿음의 무리들이죠. 그들은 대환란 전에 성경에 여기도 보듯이 인침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은 뭐예요? 온 교회 세계의 일체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교회는 뭐예요? 온 세계 성령의 하나 되심을 통해서 하나된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점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팔이 들려올 적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닐 거예요. 각자 집에서 있었는데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냥 영원히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집을 버려두고. 여러분들, 그날이 불원장래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죠. 흰옷은 성결과 의를 가리키며 종려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적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듯이 승리와 기쁨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대환란을 무사히 통과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누릴 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힘찬 찬송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구원이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은요 영으로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딱 깨닫게 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어요? 성령이 그 죄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은혜가 영혼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명을 회복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의지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전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요,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시라.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시할 뿐 아니라 실제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배울 게 뭐예요? 절대로 불순종하는 영혼들은 데리고 가시지 않잖아. 지시할 땅을 들어가지도 못해. 다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불순종의 잘못된 덫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망가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의지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보면 악한 마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육신이 피곤하다, 힘들다, 뭐 이래도요, 자꾸 권면하고 채근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에 익숙해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적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안 시켰죠?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악기를 들고 모든 사람, 말과 탄자를 바다로 던졌네. 지들이 막 춤추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야 춤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구원의 기쁨은요, 스스로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춤이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데나 이런 간절한 문제 가지고 문제투성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불 받고 춤을 추고 앉았어. 저거 갔나? 이게 너무 문제가 힘들어서 저거 맛이 갔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오니까, 환난을 이길 영적인 권세가 오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을 능히 다스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문제가 투성인데 문제를 이겼다고 그러고 승리를 선포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영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영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천사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찬송에 화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이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성경은 진짜 신묘막측한 사건의 연속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못 들어가서 못 고침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왜 걸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병원이 있으면 노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확신을 선물로 주는 데가 교회다. 어떤 죄도 어떤 죄인도 누구나 와도 줬어. 그래서 누구도 다 죄 용서받고 하나가 되고 용서의 일치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교회가 이상한 교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게 하고 자기네들 무슨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먼저 알아보는 거야. 그냥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지. 교회를 막 그냥 홀대하고 말입니다. 무슨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긴 것처럼 얘기했다가 요즘은 그래도 좀 잠잠해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될 때 부르셨어요? 힘들 때 부르셨어요? 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잖아. 그렇지? 그리고 두 손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는 이 절규가 내 안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로부터 어떻게 돼요? 죽었던 영혼들이 능력으로 살아나고 이제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했던 그 거룩한 열매가 인생 속에 맺어져서 교회는 어떠한 부여와 풍요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죄와 타협하고 가면 안 돼.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렵고 힘들 적에는 경건의 거룩한 모습을 참 잘 지킵니다. 세상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란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세속이 쑥 들어오면 그래 뭐 하면서 그냥 세속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해놓으니까 그때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늘 동행하는 천사가 같이 화답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자꾸 내 안에서 이 탄식 소리 날 때 있지. 나는 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내 안에 영이 탄식을 할 때가 있어 없어? 그게 뭐냐면 천사가 탄식하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털어내야 돼. 근데 에이 시끄러 조용히 해. 그리고 육의 만족을 가다가 여러분들 세상으로 갔던 믿음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는 아니지,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큰 대환난을 통과해 나가서 흰옷 입은 성도인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갈 환난과 고난에 이기림과 용기를 주는 믿음의 소망의 말씀이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시고 경건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승리케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을 통과할 우리의 무기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아담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이건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 사탄이 유혹할 적에 보면요, 온 세상 만물 권세를 다 줄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은데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지 하나님이 된다 그런 게 아니잖아. 처럼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무엇만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지금 있는 이 내 삶에서도 쫓겨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속죄의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영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 환난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던 이런 성도들은요, 이런 환난이 없을 적에 이기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 신앙을 갖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런 모든 환난을 통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 온전하고 완전한 평안을 누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이 이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위에 해가 없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재림 직전에 큰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할 적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치심이 증거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하지? 이게 왜 못 이기면 어떻게 하지? 이럴까?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숨어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치심의 증거가 없이 한쪽 발은 여기 갔고 한쪽 발은 여기 가서 양다리 인생이라서 이제 우리는 양다리 인생 살면 안 돼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대환난을 이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큰 위로와 격려의 힘을 받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이요,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달으세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적에요, 그냥 뭐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그냥 예수의 피만 계속 외쳐대봐. 귀신이 쫓겨나가요. 어둠이 물러나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 내 자식을 남한테 뺏기고 싶은 분 있어 없어?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뺏길 것 같아?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해야 돼? 미혹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돼.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하심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최자실 목사님이 늘 하세요. 또 이겼습니다. 그 조그마한 그 할머니가 그때 전 초신자였거든요. 매일 강다성에 오시면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할머니는 무슨 싸움을 저렇게 하고 다니시나. 맨날 누구랑 싸우고 이겼다고 그러시나.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말이 참 명언이라. 오늘도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하루하루 승리가 연속이 되면 이제 불원장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날에 천상에서 우리가 오, 여기가 천국이네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세상의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했던 성도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승리와 감사가 충만하여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복 있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